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PPT 한번 보시면 온누리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개척하실 때 교회 이제 형편이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다 보니까 형편이 녹록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선교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서도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근데 사실 형편이 쉽지 않으니까 개척교회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시니까 그래서 선교를 갖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가 복받은 게 바로 이 선교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삼일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청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보다는 삼일교회의 뭐랄까 장점 또는 감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 컸습니다. 근데 사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대형 교회에 대한 개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삼일교회는 선교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삼일교회는 보통 6월과 12월 한 달 동안을 특별 기도 주간을 잡아서요. 빡세게 기도합니다. 정말 빡세게 기도해요. 그리고 7월과 8월, 1월과 2월 총 1년에 내 4개월을 선교로만 계속 다닙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름에는 동해와 제주로 가고요. 겨울에는 통영과 장흥으로 갑니다. 해외는 일본, 대만, 미얀마, 캄보디아.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서 시리아, 뭐 인도, 몽골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를 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삼일교회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고백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겨줍니다. 제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식사교회 어쩌면 이 미얀마와 일본 선교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선교가는 저희 노회가 110개 교회가 속해 있는데 선교가는 교회가 손에 꼽습니다. 좀 어느 정도 재정되고 큰 교회들이 가지 저희처럼 작은 개척교회는 선교 갈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이제 당회에서 이제 말씀을 하기를 올해는 저희가 이제 3명만 가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못 가더라도 가고자 하는 개척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교회가 조인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살폈던 베드로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2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선교와 또한 전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몇 천 명이냐면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개종했다라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복음이 확산되자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마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이 되니까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억압이 옵니다. 그러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따라 잘 되던 컴퓨터가 계속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고 잘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막 이게 막 버겁더라고요. 이게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 새가족들 분들도 제가 계속 몇 번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경화자매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물질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방해들이 막 생겨요.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새가족분들. 그래야지 그때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서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많은 느껴요. 선교로 가는 어떤 큰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물질적인 것들과 어떤 외적인 것들을 우리를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해서 넘어뜨리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하거나 등등 다양한 것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확산이 되니까 억압이 들어오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 식민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을 가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어때요?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요한을 베드로를 가둬놓고서는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선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몇 명이 나오냐면 4명이 나와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밖에 없어야 됩니다. 한 명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몇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시대에 이렇게 4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무나, 레위 족속 중에서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요. 아론 자손이어야 돼요. 무조건 아론 자손만, 모세의 형 아론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현존하는 대제사장이 죽거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퇴하고 대제사장직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이제 헌법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9명이에요. 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임기가 마치면 어떻게 해요? 사퇴해야 돼요.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넘겨줘야 돼요. 이처럼 대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4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AD 1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15년 후에 로마 정부는 이 처음에 원래 대제사장 안나스를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바로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은 있습니다. 나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 로마인들이 나를 억지로 대제사장에서 내려놓고 나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나는 할 의향이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를 조종하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음이죠. 뭐냐? 그래, 2명까지는 내가 이해해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요한과 알렉산더라는 또 다른 2명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AD 36년에 대략 한 20년 지난 후에 가야바를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요.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안나스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안나스에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원본 성경이 원래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성을 썼던. 근데 이 원본 성경이 한 개만 갖고 있어는 많은 사람들 볼 수 없잖아요. 또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본을 쓰겠죠. 이렇게 사본. 그래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성경을 필사해서 베낀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 인쇄술이 좋으니까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종이가 너무 귀하고 인쇄술이 미흡하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한자 하나씩 다 필사, 손수 필사를 했어요. 그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사본 중에서 그래도 4세기, 5세기에 권위 있다 라고 하는 사본인데 바로 그것이 이 베자 성경입니다. 베자 사본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내용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 거기에 보면 본문에 이오 안네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안 나오고 이오 안네스, 이오다니스, 즉 뭐냐? 요나단을 의미합니다. 요나단.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나의 이 안나스의 아들인 요한나스, 바로 이 요한이라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는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나스가 아들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은 상태예요. 죽어야지만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거든요. 죽지가 않은 거예요. 삼촌도 살아있고 자기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자 또 누구를 세웠어요? 사촌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촌이 있는데 바로 이 알렉산더를 또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4명이 된 거예요. 4명.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한 명만 존재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4명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사도들 가운데 자,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금 누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 지금 신문하고 협박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잘못했구나라고 이것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제사장도 아닌, 엄밀히 말하면, 또는 심지어는 불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4명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슨 권한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불법으로 행하면서 본인들이 신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둘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권한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삼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질타하는 겁니다. 질타해요. 원래 그 질타는 누가 받아야 하는데요?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본인들이 질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8, 9절. 자,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형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오늘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협박이 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강요를 받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저 인간 제거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 좀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몇 주 전의 이야기로 한번 회귀를 해볼까요? 마가다람방에 있던 제자들은요, 꽁꽁 숨었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가다람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마가다람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렇게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봐 꽁꽁 숨어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을 협박하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그 장로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얀마를 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신학생이 62명이 되고요. 목회자들이 한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한다 이야기를 현재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수지 여사가 있었다가 다시 이제 그 원래 군사 정권에 수지 여사를 세웠다가 수지 여사가 또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그것에 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 서로 반란의 내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양고는 그렇게 이제 전쟁은 없지만 그 내적인 보니까 이제 지금 치앙마이라서 대부분 이제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내전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지금 군사 정권, 미얀마 군사 정권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러시아와 북한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북한 그 인민군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처럼 군인들이 없으니까 강제로 지병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군대를 간대.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 남자건 여자건 군대를 그냥 끌고 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또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 이제 안 가고 돈을 안 주면 잡혀간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라도 저희 선교대원 중에 그리로 잡혀가지 않도록. 네, 그럴 일 없겠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한국 사람 보여서 혹시라도 미얀마 사람처럼 오해받을지 않도록.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두렵고 떨림에 있대요. 자신들도 공부하다가 언제 군인들한테 잡혀갈까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은 잘 총도 써보지 않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전쟁하는 곳에 가다 보니 당연히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닫고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비록 3명이지만 저희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자신을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역시도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마음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협박하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도 놀랐습니다.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구장창 막 정말 말을 잘하고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니까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부 일만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정확하게 있으니까 놀란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피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하게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었어요. 자, 무엇이냐? 바로 병 나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병 나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지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옆에,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병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 이 병나는 사람이 지난주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였어요. 앉아있던. 11개의 문 중에서 미문에 앉아있었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그 미문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나가던, 그러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던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니 그 문에는 지금 베드로를 협박하는 종교적인 허영심이 많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역시 어떻게 해요? 오고 갔겠죠. 오고 가면서 누구를 봤을 겁니까?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안진뱅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안진뱅이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잠깐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수년간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병을 나았던 안진뱅이였다가 이 놀라운 기적으로 딱 일어났던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40살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문에서 1, 2년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 살핀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문으로 오고 갔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안진뱅이를 당연히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봐왔던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증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된 이유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함으로써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동요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와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게 되니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도 아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장로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기뻐하시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서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목회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많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 아프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으면 더 좋겠죠.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장로님 말씀대로. 네.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통일교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성면 씨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안 오시는데, 네. 왜 아닌지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그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찻길 건너 통일교 지도자분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참됨이 증거되니까 수많은 유대의 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상전에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복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더니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니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쩔 줄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대해 봅니다. 총과 칼로 그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미얀마 바꿀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식사지역 의뢰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뭐 물론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네. 우리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베드로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들이 살필 교훈입니다. 핍박에도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조선의 땅,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 되어가는 그때에 원산과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신앙을 뜨겁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형상의 이면에 저번에 살폈던 것처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순종,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회개했던 그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이영표 선수가 그 국가대표하면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못한 사람이 2명 있대요. 김남일 선수, 네, 김남일 선수 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설기현 선수, 그 2사람 못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안정환 선수가 김남일 선수를 전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남일 선수 원래 불교 신자거든요. 근데 진짜 찐 불자는 아니고요. 템플스테이처럼 약간 그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안정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도 김남일 선수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갖고 싫어한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실제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요. 그러면서 안정환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떻게 쉽겠냐. 불가능하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다. 맞아요. 이 자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 안정환 씨가 김남일 씨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간혹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줘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종종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기적이야, 내가.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너도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냐?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안정환 씨가 이제 김남일 씨 드디어 데리고 갔어요.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했대요. 12월인지 2월. 그래서 교회 갔던 첫 그 소감이 어떠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 아나운서가. 그랬는데 계속 잠만 잤대요. 교회 가서. 그래서 안정환 씨가 막 깨우느라고 애를 썼다는데, 그런데 저는 마지막 말이, 김남일 씨의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신선했대요. 신선했대요. 교회 갔더니 신선했대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기로 했대요. 교회에 가서 잠을 너무나 잘 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잠자는 것도 복이에요. 아시죠? 네. 너무 잘 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선했대요. 그래서 또 가기로 했대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안진뱅이를 고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진뱅이의 고침을 받고 그 기적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협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힘,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신앙의 걸기를 보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영평 선수가 김남일 선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 바로 안정환 씨를 통해서 김남일 씨의 마음에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김남일 씨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선하시다라는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안진뱅이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협박 속에서도 굳히지 않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베드로처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안진뱅이를 막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성령 충만이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꺾이지 않는 복음의 힘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얀마 선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